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상황을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삶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의 원그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 3살짜리 엘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라이가 방에 있는데 너무나 조용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순간 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려서 아이가 있는 2층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창 난간에 있었고 그 창문의 방충망이 뜯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른 창문으로 달려가서 아래를 보는데 아이가 4m 아래의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3주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아이의 목숨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뇌손상이 있었습니다. 몸의 왼쪽 신경과 근육이 이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거의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눈도 거의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말도 심하게 더듬었고 다리도 절개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실망과 낙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탄식의 마음으로 이 부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고 후 3년 동안 자신들의 시간의 80%를 이 아이를 치료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치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완전히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완전하게 고쳐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완전히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이와 함께 고통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책에서 그들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년간 아들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는 아들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장애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장애는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라이를 완전히 고쳐주실 의향도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각본을 불태우고 하나님이 새 각본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 동안을 아들의 장애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도 제 아들이 나을 수 있다면 오른팔이라도 잘라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낡은 각본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새 각본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좌절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기도의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아픔과 더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연단하는 응답도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차원을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은혜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연단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시련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그를 만들어 가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의 관점 또 기도의 관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고 제자들의 시선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였습니다. 그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무언가 죄의 근원이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의 죄든지 그 부모의 죄든지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문제를 이 죄의 이 관점을 바꾸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 고통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해요.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맹인된 상황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또 그 자신이 그의 삶의 고통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가? 그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치시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일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만드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의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은 요셉을 혹독한 시련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의 배신으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까지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보면은 그의 상황은 참으로 억울하고 탄식할 만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 감옥에서 요셉이 벗어나는 것에만 기도를 올인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억울한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셉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감옥에 처해 있는 요셉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의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그 억울한 감옥살이에 계속해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살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요셉은 그 섭리의 고백을 하면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계속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복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애굽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삶의 일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의 관점을 보도록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읽었던 책의 내용처럼 낡은 대본을 없애고 새로운 대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를 치료하시는 일도 그러합니다.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더 중요한 일, 더 궁극적인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삶의 일을 보게 하시고 고난의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면서 가져야 할 거룩한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그냥 우리가 정해진 행사와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우리의 삶의 관점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족하고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수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점으로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거룩한 수정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때로는